力がそうかもね。低いのが逆に出るいつもより。はわわわわなたたた大丈夫な気がするね今日。ベースが出ないという話ね。オッケーオッケー。2曲目からいきましょうか。이것이 나의
部礼拝賛美をもって始めていきましょう。神様の愛の手が、癒しの手が、今日もこの聖殿に私たちの上に臨まれます。今神様の癒し、また神様の喜びを私たち受け取っていく賛美の時間としていきましょう。주의 사랑이 지금 너의 아픈 곳 만져 상처받은 나 품을 치료하시네. 주의 사랑이 지금 너의 아픈 곳 만져 슬픔 많은 삶 좁아 떠나가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이 움직여 너의 아픈 곳 위에 머물러서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이 감싸고 너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네. 이 연구도 歌っていきましょう。主の愛が今あなたを包む打たれた傷を癒される。主の愛が今あなたを包む嘆き悲しみ逃げ去る。傷ついた主の愛の手が動きあなたの上にとどまる。全能の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이 움직여 너의 아픈 곳 위에 머물러서 전능하신 주
が共にいてくださいます。ハレルヤ。今日も神様の恵みの場所に導かれていきましょう。손을 먹자 손을 먹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것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소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손을 심었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손을 심었자 날 인도해 모두 와가 타마시노 와가 타마시노 히츠지카이 아나타니 스베테 유다네마스 주노 코레니 키키시타가이 도코마데 모두 이테유쿠 아멘 시즈카나 마키바 나가네 노 소바오 주와 와타시토 토모니 케와시야마모 쿠라이타니마모 주가 와타시오 미치니쿠 다시 한번 손을 심목자 손을 심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련네 나를 부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손을 심었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손을 심었자 날 인도해 시누카나 마키바 시누카나 마키바 나가네 노소바오 주와 와타시토 토모니 케와시야마모 쿠라이타니마모 주가 와타시오 미치니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반주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마타쿠 시타가이 야스키 계신 와가위니 아마츠야노 우타고에 이비키쿠루 코코츠
힘없을 갈라 하카시테 영어스 갈라 주호메 미스쿠이와 다에라니 미스쿠이와 구스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나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를 담궈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もう一度一節日本語で賛美しましょう。罪の顔許され神のこと泣いた我が玉の喜び我が玉の喜び比べうるものなし雨ひもすがらひもすから明かしてよもすがらよもすがら主を褒め見救いは絶えない見救いは美しい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오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주여 아이시마시 주여 왕이시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참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너 밑에니 타요리 쯔쯔 스스무 미치와 타노시. 주너 밑에니 타요리 쯔쯔 아유 마바 이까리아라. 타요레 타요레 도코시에 너 밑에니 타요레 타요레 사라바오 소레 아라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은혜와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많은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천국의 가족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더욱 허락하시고 그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육신은 힘들지라도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영기 목사님과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과 전 교육자분들을 통하여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로부터 성령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11월 4일부터 6일까지의 태국 첸마이 성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동경 땅에 순복음 동경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사 일본 선교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300명의 지구역장 3,0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10개의 지교회 지성전을 허락하사 1천만 일본 선교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추수 감사 새벽 기도회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호산네 성가대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귀한 권속들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큰 상급과 영원한 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이순우의 담임 목사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는
14일 월요일 체육의 날 요요기 공원에서 야외 예배가 행해졌습니다.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집합장소에 모였습니다.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기에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반드시 비가 멈춰 준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리라는 선포대로 예배 후에는 각 교구가 나뉘어서 교제와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에서 준비한 게임에서 교구, 지성전 상관없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다름을 초월해 하나가 되어 진정한 형제자매의 모습을 보인 순복음 동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풍성히 나누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맑은 날씨의 해방감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실상으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으로 전망하시리라. 그 성령님을 오늘도 인정하여 모셔드리고 환영하여 섬기며 의지하여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이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마네 나라 아까와 기도본 다치카와 후리사 니뽀리 가사키 긴시조 삿포로 지금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존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사시는 한국 교민 또 한국에 사시는 일본 교민도 있어요. 조금 더 억울함이 없고 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안피가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11일부터 14일, 15일까지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다 모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다 오셔서 그 새벽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일은 우리가 1년 내내 이 하나님께 감사를 정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무엇보다도 예배로 하나님께 그 찬양 드리는 그한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 목사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태국의 첸마이에 가서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기적을 주십사. 또 조 목사님 이 편도 7시간에 비행기 여행 되겠는데 건강을 지켜주시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을 실종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300명의 지구역사님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여 3,000명 예배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일관계 정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민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관계를 세워주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여 서로 양보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민 간에 그 의혹관계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인 이슈가 다 해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감 떨리는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기도 모여 추수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7일 날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며 그리고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이제 태국에 가실 때 다른 박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곤비치 아니하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해 주옵시고 걸어가도 비곤치 않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선녀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아타오 아이시테 오라레마스. だから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환경도 죽음으로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장소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주 대사건 중에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라 하는 분이 구세주라 하시는 분은 꼭 먼저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분만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한 죄를 사해 주셔야 그 죄삭스로 들어온 이 사망을 완전히 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죄악 때문에 들어온 이 저주, 가시와 엉겅퀴가 이 도단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 그걸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인류 6,000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도 있었고 종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면 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을 계시하는 것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치료의 연못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시 아름다운 선전이 있었고 그리고 회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선전이나 회당에서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연구하여 그 모든 율법의 말을 외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배도 드려졌는데 손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 권위주의에 빠져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의리로
행복하게 평화스럽게 해주기 위한 것인데 율법을 사용하여 민중들을 억압하여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뜻은 치료에 있지 않다. 편들어서 그냥 죽어가는 것으로 기다려야 하고 내 삶이 편들고 내 영혼이 편들고 내 마음이 편들고 내 육신이 편들어도 그냥 죽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게 베데스다의 기적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얀문이라는 게 있어요. 문이 10개 이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미문이라는 데 있는데 이것도 선도님 잘 아시는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 간림을 받은 후에 가서 안전뱅이가 거기에 앉아있으니 기도하러 갔는데 그래서 미문에서 담대하게 나에게는 금이나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였던 순간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그건 얀문이 아니라 다른 문이에요. 미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얀문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명절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죄 사함으로 받기 위하여 각자가 이 죄의 그 무거움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양으로 데리고 오고 또 너무나 무거운 죄를 지었을 때는 소로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오는데 주로는 양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얀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연못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객시 씻기 위하여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행해 왔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배설물이니 먹은 것이 다 몸에 붙어 왔는데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 양을 씻은 후에 그리고 제대로 들고 얀문동에서 예루살렘 선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거기에 5개 행각이 있어요. 그 5개 행각도 그 온 천국에서 오니까 명절 때는 줄이 생겨서 오래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씻을 수가 없어서 다들 그 행각에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고 남은 것이 속어서 냄새 날 것이고 그리고 아니 변둔자가 뭐 목욕도 없는데 목욕할 새도 없고 따라온 사람도 목욕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없는데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편자가 물이 움직이는 것으로 기다리는 그 장면은 뭐 수라장이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으로 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연못에서 기다리면서 이 환자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뜻밖의 거기에 누워 있는데 온 천국에서 와서 양을 씻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기에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깨끗이 씻음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는구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기초적인 것이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설교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누가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양이 씻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으니까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줄 알았어요. 병 안 들었을 때는 자신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이에 자기에게는 아무 주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이 그래도 첫 번째 들어가야 그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모든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내가 주권자이면 하나님이 아직도 들어주시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 따라오시오 하면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오십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가요? 물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 그 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계시고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늦지 않고 오신다는 것만, 그 믿음만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물이 동하는 것으로 체험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30년 다녀도 아직도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를 예수님이라 모셔드리고 그 이름으로 믿었는데 아직도 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접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줄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지배자요,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그 주로 연접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와 같은 기도 드린다면 그 기도는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안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매일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세요.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게 부족감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감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이것을 고백하여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물을 움직이시고 기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이 언제 동화할지 모른다는 것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고해 주시면 그날에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에 움직일 수도 있고 내일 움직일 수도 있고 1년 후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약속해놓고 아이고 깜빡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깜빡 안 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예배하시고 또 치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지각 안 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비가 나지 마세요. 아직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생님이 죽게 되면 쭉 오셔서 물이 움직여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할 때 이 연못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착각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갔다 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베데스다 연못은 그림자고 이 치료의 주인공 하나님이세요. 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 가운데도 많은 그 착각을 해요. 예배당이 못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아는데 절대 예배당 못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선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우리가 재난들이며 황홀감으로 느꼈을 뿐이지, 그냥 말씀 듣고 교훈 듣고 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것은 이 세상 종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것도 모르고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와 계셔야 온전한 예배가 되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었을, 또 우리가 예배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변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이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38회나 계속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물이 움직이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만 치료받고 이제 가버리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람 치료받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기다려봤자 항상 다른 사람이, 가족이 같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적어도 띄워드릴 수 있는 아직도 공간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영원히 이 사람은 치료받자. 그럼 왜 여기 있습니까? 밀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희망과 가능성만 바라보고 이 사람이 38회나 이 세월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무의미한 38년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번성이 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그리고 먼저 나사렛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항상 설교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함으로 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누가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죽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발 떠나소서. 그렇게 마귀는 금방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 있다는 것은 귀신도 쫓아내요. 이 병의 치료함도 받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사야서 61장으로 받으셨는데 거기서 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전하여 주옵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것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잡힌 우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이 이
이 치료의 주인공이시요. 치료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예수님께서 본인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2명 제자를 보낼 때 2사람씩 짝을 지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병자가 치료함으로 받았습니다. 70명의 제자 보낼 때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치료함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치료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 가족이 어느 병이 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같이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으로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온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냥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확신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여 내가 필요한 모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은 이 마귀에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온전적 나으리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기다리던 성도 여러분이 반드시 물이 동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 치료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하고 번째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리적인 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손지순대 갑니다. 좋아요. 그러나 기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베데스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보다 깊이 배우기 위해서 손지순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그것이 바로 손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8개 병을 앓던 이 편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 만나러 가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 명도 예수님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무슨 구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산에 들어가 이제 1년 기도하다가 예수님 발견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엄마가 가자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 예수님 찾아오시고, 친구가 가자고 하니 할 수 없이 찾아왔더니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빚쟁이가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 쫓아왔더니 예수님 만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위해는 적어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배우러 가는 우리의 마음이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복잡한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너 몇 년 이렇게 고통당했느냐? 어디가 아프냐? 왜 너 가족도 없이 아무도 안 도와주냐?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너 낳고자 하느냐? 그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7절의 말씀으로 이 사람 그러면 낳기를 원한다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항상 그래요. 변명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약해서 못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원망이에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낳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을 던져주셨을 때는 낳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 낳고자 하느냐 보는데 그러한 어리석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 하셨습니까? 일어나 상으로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38회 이 무거운 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인 순간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연못이 움직여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하신 대로 그 선포된 말씀대로 그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비밀이요, 기적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 성도님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말씀 던져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기록된 말씀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 필요해요. 그래야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으로는 그건 과거의 기록이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기록에 불과합니다. 나하고 아직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연못가에 오셔서 니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상으로 들고 걸어가라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 주실 때 우리는 치료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함은 육신의 치료함 정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온 그 질병으로 다 고쳐주시고 이 삶의 문제 경제적인 그 질병으로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못가에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주권을 다 인정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도님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으로 짊어지셨다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넘쳐나게 얻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매일같이 기쁘고도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시편 37편 4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연못가에서 기뻐하면서 그 야훼께서 성도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다리시며 또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던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눈에
지어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롭이 짓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흐리로다 느르러도 눈물 없어 못가 우주 알아 밖에 들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연상 앞에서 또 각 지선전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고 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게 돼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아이시마스 시고시마스 아이시마스 God bless you 슈크시마스神の愛を共に分かち合おう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Japan. Welcome to our church. 지금 기도하실 때에 지금 메데스타 연못가에서 깨끗이 씻음받아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로 매일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11월 1일 금요철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니포리 지성전에서는 11월 12일 오후 5시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절 치지고상 축복기도가 11월 17일 주일 11시 예배와 3시 중고 예배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 예배가 11월 17일 주일 오후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지구역장 세미나가 12월 6일 금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수요예배 2부 저녁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대성전에서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11월 24일 주일에는 교회 1층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 결신하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상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은 사실은 그저께 금요일 날에 이삭의 결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2주간 이 결혼에 관한 이 말씀이 금요철 예배 때 선포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맞이한 그 앞으로 결혼하는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고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이 한산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2번 교제 시간 갖고 이 의용금은 3번이나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 아츠마 조조의 미야사카상한테 편지가 와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이 9월 6일 날 작년에 발생한 그 홋카이도 이브리 돈부 지진에 대하여 여러 번 다에게 의원금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교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과거에 경험지도 못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주택들의 복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자연이 무너진 데에 복구가 아직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1년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와주시고 또 이렇게 이 물질로 받들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조민들이 감동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미야사카상이란 얘기 들어보니까 이 행정이라는 건 때로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 가설 주택은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예산은 있어요. 그런데 에어컨 바람이 안 된답니다. 그게 무슨 사치입니까? 아니, 그 집을 잃고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 적어도 가설주택에는 에어컨이라도 얼마 하겠다고 그것도 안 해준답니다.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런 때 우리 같이 민간에서 지용한 돈으로 이 올해 더운 여름에 이 삿포로에서 이 홋카이도 지역에서 경험지도 못했던 더운 여름이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각 이 가정에 에어컨 달아줄 수가 있어서 정말로 고마웠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근데 정말로 그게 작은 것이 우리는 이제 한번 했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지만 이제 오른손이 한 것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서 안 하는 것은 안 되고 계속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사랑으로 담아 이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일본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기다리는 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움직이시는 기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로 드립니다. 저희도 앞으로 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연못으로 물을 움직이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하랴 주시고 우리들의 근심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